목자님, 기억나세요? 어느 것이 사람이고 어느 것이 모래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따르는 권능의 역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전파하셨던 목자님. 그때 그 곁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빙그레 미소 짓고 서 계신 듯 합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뵙고 싶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목자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목자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닮아가는 일꾼들의 이야기 회상, 지금 시작합니다. 근본의 소리. 12년이 지난 지금의 근본의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그것이 그때 바래진 거죠. 아빠, 엄마. 기도해 주셔야 입이 열리고 아빠랑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치료받는 역사, 문제 해결하는 역사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아요. 인도가 우상이 많은 나라인데 단에서 기도하는 중에 막 울부짖는 소리, 어둠의 세력아 다 물러가라. 귀신들이 막 나가고 그런 소리 같은 게 막 들렸어요. 에이즈나 뭐 각색 질병이 다른 성에보다 간증이 더 많았고 더 신속하게 나왔고 오래된 질병, 고질적인 그런 질병들,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한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치료됐다고 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인도 체나이 마리나 비치. 세계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인도연합 대성회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펼쳐진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성회 장소에는 더 많은 인파가 아침 일찍부터 운집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에 울려 퍼진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피부색, 눈동자, 언어가 달라도 일제히 성령이 오셨네를 찬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근본 성회를 향한 사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부르는 타미러 찬양은 처음 들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현지어로 찬양하는 본교회 공연팀. 성령이 역사하시니 타미러도 모국어처럼 충만하게 찬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회를 치르는 나라에 가서 현지어로 찬양하는 것은 당연히 아이디어예요. 당연히 주관받으신 거예요. 당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예능팀이 잘 따라서 순종하셨고 열심히 해주셔서 아주 호평을 받았던 건데, 타미러로 이렇게 기독교 사상 최초로 저희 외국인이 그 인도에서 타미러로 공연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그분들이 너무나 놀라워하시고, 눈이 안 그래도 크신데 더 눈이 커지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놀랍게 봐주셨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들은 늘 저희들의 공연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너무나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그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가 저는 거대한 파도같이 보이더라고요. 함께 손을 흔들어 주시고 같이 환호해 주셨던 모습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거대한 바다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 영계의 법에 의하면 구세주가 되려면 다음 4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했습니다. 둘째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Secondly, in order to be the Savior who could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지요. தேவனுடைய பரிசுத்த ஆவியினாலே இயேசு கிறிஸ்து இந்த பூமியிலே கருவாய் உருவெடுத்தார்.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류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만물이 복종했습니다. 10개월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으로 고통받던 바로 이곳에 목자님께서 발을 내디디시는 그날부터 쏟아진 비. 그런데 이날은 설교 시간 3분의 2 정도 되었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돌풍과 더불어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쪽 바닷가 쪽에 사실은 비구름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저희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회하는데 그렇게 큰 비가 오리라는 건 하나님께 막아주시는 거죠. 물론 온두라스 때 기사에 대한, 비에 대한 그 경험이 있잖아요. 저희가 체험이 있어요.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근데 비가 와도 어쨌든 하나님 섭리가 분명히 계시고 이런 건 있지만 그때 상황은 그렇게 작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많은 인원이 있고 바닷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벌써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면서 비구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지만 비가 오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희 편에서는. 근데
바람이 이제 세차게 불면서 비바람이 몰아친 거예요, 순간에. 돌풍도 비도 더 거세졌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성회 진행 자체를 중단시켜야 할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정도의 상황. 준비위원회 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주변의 일꾼들도 긴장했습니다.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간에 저는 당회장님 뒤로 갔고요. 일단 당회장님 뒤로 가서 왜 노트나 여러 상황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당회장님께서 요동을 안 하셨어요. 계속 설교하셨어요. 이후에 제가 당회장님께 여쭸어요. 당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이만한 게 요동하지 마십시오. 순간에 당신도 이게 무슨 일인가 약간의 당황은 하셨고요. 당신께서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요동을 하면 전체가 이제 흐트러지잖아요. 물론 요동하실 생각은 분명히 없으셨겠지만 그러면서 그걸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행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인도에 그 참석한 분들한테 중간에 비 맞고 설교하시는 강사님 자체가 이제 감동이었고요. 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 봤을 때 성령의 대폭발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비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하시 기도하시는 그 당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큰 치료 역사, 권능의 대폭발을 이제 일으켰다고 보고요. 그 전기 사고, 뭐 시설에 대한 사고,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인파에 대한 어떤 인명 사고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회라는 것, 그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저희들이 쓰는 육적인 표현 갖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기적이라는 단어밖에는 쓸 수가 없겠죠. 그 상황이 3일째 나타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성회시 왜 그처럼 세찬 비바람을 내려주신 것일까요? 첫째로 믿음이란 진정 어떠한 것인가를 현지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의 종들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큰 성회를 이루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군다나 그렇게 세찬 참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현지의 이제 목회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말하는데 바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집회를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다 흩어져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요동치 않고 여러분 이만한 피에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며 회중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자 회중들도 대부분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 했지요. 많은 경찰들도 성회 장소에 있었는데 비가 와도 떠나지 않는 강사와 회중은 처음 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감시하기 위해 성회 장소에 왔던 첫날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던 것입니다. 폭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킨 일은 믿음의 행함이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회시에 많은 비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참석한 인도 성도들과 TV를 시청하는 인도 국민들에게 사랑을 깊이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강사를 볼 때 저분은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며 우리는 가난한 나라 백성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해 저처럼 비를 맞으면서 그 목소리를 다하기까지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시나 정녕 사랑이 없다면 저리 못할 텐데 하는 감동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요동함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그들 마음에 사랑이 깊이 새겨졌던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도 국민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저희 눈물이 안 보였을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죠. 정말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그 이상의 단어가 있으면 제가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상에 나오는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길이 이런 거구나. 그런 믿음의 행군, 아버지께 영광 돌린 일이라면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하시는 그 당회장님의 그런 믿음의 그 발자취들이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저는 정말 그 감동 이상의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좀 쓰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2002 인도연합 대성회가 열리고 있는 마리나 해변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주로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인파가 보이십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도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강사 이재룡 목사님을 통해 나타난 권능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인도 기독교 역사상, 아니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감동의 성회가 될 2002 인도연합 대성회, 그 감동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셋째 날 성회 시에도 믿음으로 잘 통과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더 큰 축복을 나타낼 반전의 기회로 삼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버지 앞에 돌릴 영광이 감해진다거나 권능에 손상을 입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넷째 날 마지막 성회 더 큰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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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인도리 선생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원이 줄지 않고 오히려 전날의 갑절 이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리를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오늘 엄청난 큰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3년에서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진짜 제 일생에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백사장이 모래가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때 뭐 입이 딱 벌어지고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회다는 걸 정말로 절실하게 느꼈지요. 네, 저희들이 준비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올 거를 생각을 못했고 저희들 다녀서 이렇게 봤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니까 뭐 저희들이 끝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뭐 좌우 사방 다 사람은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람 끝이 어딘지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파를 저도 뭐 태어나서 본 적이 없고 광화문이나 서울 광장에 그런 사람 모이는 거 가끔 텔레비를 봤는데 그 인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300만이라고 하지만 그 인원을 그 이상 400만, 500만 이상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인원 300만이라고 표현은 하죠. 그렇지만 제가 이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훗날에 우리가 다 이 땅의 일을 마치고 천국 갔을 때 너도 왜 그렇게 인원을 적게 잡았어라고 혹시 한마디 듣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봐요. 그만큼 어마어마했어요. 모형 비행기로 촬영하려고 했었다가 실제로 띄우려고 했었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걸로 촬영하기로 했었죠. 짐이 집 갖고 다 안 잡히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 거예요. 위험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거를 촬영을 못하게 됐죠. 2002년도 인도 목회자 세미나와 마리나 해변 연합회 성회를 승리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이 나라에 참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가 심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음 만날 때를 또 기약하겠습니다. I believe that we are in your 인도연합 대성회 이후 세계 각국의 기독 언론은 성회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중 인상적인 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재록 목사도 해외에 나가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 그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시작한 집회에서부터 수백만 명의 인파를 불러 모으고 모아실 기적 광고물 이상으로 기적을 행사하고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예수께로 인도한다고 한다. 이재록 목사는 지난 10월에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순교한 인도 마드라스에서 5일 동안 인도를 구원하자는 이름으로 그의 제7차 세계 전도 집회를 했는데 연인원 500만 명 이상, 특히 끝날은 그날만에 모인 숫자가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주최 측의 자료가 있다. 대단한 일이 아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다. 아무리 도마가 순교한 곳이라 해도 엄연한 이교의 땅 힌두의 본산지에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500여만 명이 모였고 그들 중 수만 명이 치료를 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라고 전한다. 제작진은 당시 이 기사를 작성한 조효근 목사님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오늘은 2002년 인도연합 대성회에 함께 하셨던 들소리신문 발행인이신 조효근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때 인도 성회에 직접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혹시 기억이 좀 나세요? 아, 그럼요. 인도를 그때까지 한 10번은 다닌 사람이고, 인도라는 데가 종교 백화점도 갔고, 또 실제로 아직도 종교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마 인도성이 전에 파키스탄, 나우루에서 아마 집회했을 때, 나우루는 우리는 이제 인도 국경에서 이제 넘어가서 다니고 이제 이런 곳인데 참 좋게 봤고, 인도성에는 대중 집회로 내가 일부러 간 것은 정말 모을 수 있을까? 인도를 다니면서 나는 내 친구 선교사하고 다니면서 그 친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친구 차로 북인도 쪽에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면은 선교사 현지 사역자의 생활비를 우리는 자정이 넘어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전해주고 그러는 때도 있고. 그 분위기 때문에 그 힌두당이 잡히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은 거기를 숙소로 하고 이제 자러 갔는데
딱 가보니까 그 집 앞에 힌두당 집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잠을 거기서 못 자고 델리까지 밤중에 그 내려갔던 기억도 있고, 인도는 정말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선상에서 과연 사람을 얼마만큼 모을 수 있고 얼마만큼 자신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같이 가서 내 첫날인가 이때는 그 처음에 이 사람들 모이는 숫자를 보기 위해서 쫙 끝에까지 내가 다니면서 다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신문에는 하룻밤에 모인 그 숫자를 150만, 200만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히려 그 100만, 오히려 그쪽에서 축소할 만큼 상상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듣는데 진지했고 메시지도 순수했고 그리고 이제 끝날이었는가 그 비가 그렇게 오던 시간. 야, 그 밤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움직였던 것. 하늘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